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다음 세대여 일어나라.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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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교회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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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주 경배드리리. 주님을 경외합니다. 열방의 왕이신 주 오직 그분 예수.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함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주님은 광대하신 주. 내 삶의 주 찬양 드리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네
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승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6일 월요일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디어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본토 땅으로 이제 진격해 나가기에 앞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스텝을 밟아 나갑니다. 그곳으로 건너기 직전 요단강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그곳을 건너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나가시는 모습이 있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말 진취적이고 행동에 앞섰던 정말 행동파였던 우리 느헤미야도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해야 될 곳을 답사를 다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를 보면 내가 아침에 주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된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표현은 꼭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각자의 현대인의 삶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침 10시에 일과가 시작하기도 하고 7시에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니까 8시, 9시에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나의 일과가 시작하기 한참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벽에 늦게 자고 아침 한 10시쯤에 일과가 시작하는 사람은요. 한 7시쯤에 일어나도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6시에 우유 배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5시 40분에 일어나면 그건 빨리 일어난 게 아니겠죠. 왜요? 일어나자마자 부랴부랴 옷 입고 출근해서 우유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누군가 이 소음의 왕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경건한 습관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 동편에 조금 더 떨어져 있었던 시딤에서 떠나 이젠 요단강 앞까지 온 거예요. 저희로 치면요, 노량진에서 떠나 이제 한강 건너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동작기도처를 떠나 이제 한강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요단에 이르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이 각 지파별로 리더들이 돌아다니며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동그라미 한번 쳐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딜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맨, 이 법궤를 맨 그 레위 지파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올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본문에는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거리가 어떻게 해요? 2000규빗쯤 되게 하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900m에서 한 1km, 1000m 정도 되는 거리죠.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까우면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고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즘 어플로도 받아볼 수 있고 우리 너무나도 성경책이 많이 보급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물려주시는 것이요, 주식 계좌가 아니었어요. 성경책을 물려주시는 아름다운 신앙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앙 유산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지도 말고, 내가 너무 멀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도 말고 거리를 유지하고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세 가지 주요점을 찾아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났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두 번째는요, 3절에 보니까 그 뒤를 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요, 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인으로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이적이라고 하고 기사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스스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울며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며 회개한다고 해서 나도 회개를 한 것은 아니죠. 회개는 각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회개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주일날 목사님 말씀처럼 회개는 각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는데 왜 제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나요? 혹시 내가 준비해야 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을 여러분 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편에 있는 자가 예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입 다물어라 친구야, 입 다물어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초점이, 너희들은 마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에게 살 길이 있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먼저 얘기했더니, 그가 저는 죄인입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회개, 스스로 고백하는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 갔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했더니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로드맵을 원해요. 이렇게 하면 이런 대학을 갑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안심을 합니다. 안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디까지요? 전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간까지만 설명해 주시고 여기까지 순종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순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실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뻔한데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건 결과가 뻔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일이 다음에 벌어질지 모르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신앙의 넥스트 스텝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음 스텝, 파이널 골까지 저에게 설명해 보세요. 입시 설명해 보세요. 취업 설명회를 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학금을 내고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1단계만 보여줄지라도 그 길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요 단어가 유독 은혜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뭐라고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분명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선 어떤 사인들은 여호수아의 전성시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 오늘부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부터 이현승의 날이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나의 날이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어제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어요. 기름 부음은 받았어요. 그러나 훈련이 있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있었어요. 인내의 시간이 있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마. 다윗도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13년에서 17년 정도를 추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 약속은 받았지만 30세가 될 때까지 다윗은 일개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30세가 됐을 때 오늘부터는 내가 그날에 기름 부었던 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리라 했던 다윗처럼 열방에 너의 이름이 높아지리라는 꿈을 하나님께 받고 오랜 시간 이단 시비부터 해서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때가 되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던 우리 목사님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작하여 순종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왔더니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이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머물러 있어라.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갈 거다.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뭐를 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기적을 만드는 분이네를 아는 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축복 진짜로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거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선 아멘도 크게 합니다. 그런데 경제 분야에 가서는 아멘을 크게 하지 못해요. 학교, 정치, 외교, 문화, 사회 어느 곳에 가서 스포츠계 어디 가서 아멘 하지 못합니다. 주저주저해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크신 하나님이지만 정치계에선 아니잖아요. 국제 정세에선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밝히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계속 등장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 보라 온 땅의 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니라. 우리 이제 새 학기가 다음 주면 이제 개강을 하는데 그 새 학기에도, 그 새로운 학급에도, 새로운 학교에도 이미 그곳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미 앞서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예전에 JCA 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요, 이 제자들이 요단 강물을 딱 밟는 순간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요단 강물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홍해는요,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동풍이 불어서 쫙 갈라졌습니다. 땅이 말랐어요. 그런데 법궤를 메고 갈 때는요, 그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이 멈춰선 게 아니에요. 발을 딛는 순간, 밟는 순간 요단강이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발이 물에 잠기자, 15절 마지막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세. 자, 1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들 요단강을 건너라고 얘기했어요. 그 발이 요단강에 닿자 물이 멈춰졌는데 그냥 요단강이 탁 멈춘 게 아니라요, 이 지금 건너는 시딤에서 건너는 지역보다 한참 먼 곳 어디예요? 아르바라는 지역에서 사르단에서 물이 멈춰선다는 거예요. 아담읍 변방,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복강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뚝섬 유원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예요. 그곳에서 물이 멈춰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로는요, 우리 지금 지도 보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멈췄어요. 어디서 멈췄냐면 내 발이 있는 곳에서 물이 멈춘 게 아니라 저 위에 사르단에서 멈춘 거예요. 35km 지점 떨어진 곳에서 물이 멈춰서 막 쌓이기 시작하는, 벽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지금 이쪽 내 좌로 있던 물들은 다 줄줄줄줄 흘러 내려가서 여매로 내려가고 위에 있는 물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아서 이제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즉시로 100% 순종했을지라도 사람 눈에는 아직 물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저 32km 떨어진 그 지점에서 물이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영적인 적용을 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눈에는 당장 어떤 것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보세요.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이 앞날을 위해서 작전 기도를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천사장을 보내서 내가 너의 기도를 즉시로 듣고 너에게 이미 응답을 보냈다. 악한 것들이 회방해서 그 응답이 지체됐을 뿐이지 너의 기도를 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보내신 거예요. 혹시 오랜 기도의 응답에 여러분 지치신 분 있나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이미 하나님은 일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도로 보면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요단강 물을 밟았습니다. 35km 떨어진 곳에서, 그때 과학기술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사람의 방법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물이 멈춰섰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용서했습니까? 결단했습니까? 아니면 포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 중에 내게 마음에 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록해보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하루의 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